밝고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삽의 마스길이란 제목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가 언제부터 붙었는지는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아삽의 이름은 아마도 그 당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성가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팀 리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그 성가대장 찬양팀 리더의 이름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란 말은 시편에 있는 음악 용어 혹은 또 어떤 악상 용어 또는 문학적인 어떤 표현의 용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마스길이란 말이 시편에서 총 13편의 시편에 이 마스길이란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삽의 마스길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의 마스길 등으로 이렇게 표제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스길이라는 어원이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지혜를 말하는 시, 어떤 인생의 지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노래하는 그런 찬양시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폐허로 변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귀환하시는 장면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유명했던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그 제목이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이죠. 근데 사실 그 영화 제목이야말로 이 시편에 어울리지 않을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그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그 장면을 노래하는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 시편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폐허가 된 이 부서진 성전보다 더 무서운 거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예뻐도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죠. 반대로, 아무리 성전이 폐허가 되고, 낡고, 초라해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가장 위대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참 낡고 초라한 질그릇 같은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 돌아오시는 왕이세요. 그래서 그 왕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전에 오셔서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또 물에 사는 온갖 짐승들과 또 여기서는 리오야다단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괴물에 대한 어떤 지칭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룡을 의미하는지 어떤 괴물을 말하는지 시편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전설의 괴물을 말하는지 우린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리오야단 같은 그런 괴물들을 무찌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낮도 밤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왕 중의 왕이요 영웅 중의 영웅, 히어로 중의 히어로인 거죠. 존재의 근원이요 만물의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은 어디 죽었나 보지? 왜 이렇게 모습을 안 보여? 어딨어? 하나님 좀 나타나라 그래. 이렇게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귀환하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서 정말로 우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정말로 대단한 스마트폰으로 오늘날 영상을 보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난리를 쳐도 결국 인간의 죽을 운명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정말 지진이나 재해나 지금도 코로나 같은 그런 정말 조그만이 아니라 큰 연병 돌면은 그냥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멸망을 막지 못한다는 거죠. 예. 지금도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바다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순식간에 그냥 사람들 그 도시가 매몰되고 죽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발달해도 자연 앞에서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 잘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를 구원할 길은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신 우리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만이 그 복음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실 거다?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 원수들, 높아진 교만한 자들, 그런 권세자들을, 악의 세력들을, 사탄을 주님께서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온 세상을 파하실 것이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오시길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임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들을 멸시하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